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 지금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키거나 여러분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켜서 인터넷 보면 지구촌의 수많은 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정보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정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약과 치료 방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고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막 인터넷에 올려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그 병에 효염이 있고 나을 겁니다. 그렇게 거짓 광고를 올려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 유익한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대부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강케 하는 것, 두 번째 돈을 잘 버는 방법. 그래서 뭐 주식을 산다든가 펀드를 산다든가 아니면 재테크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불려갈 건가, 이거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 그래서 경제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칭하고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만약에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그 돈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로 직결되는데 우리 안에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나 아니면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유익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의사가 수술하고 그 다음에 고쳐줄지라도 조금 이후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고쳐져도 죽어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1세기 100년을 잘 못 사는 것이 우리의 평균적인 수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가장 유익한 정보고 가장 유익한 지식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든지 자연사든지 다 죽는데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다 내몰리고 있는데 그 죽음을 멈춰서고 영원한 삶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유익한 정보와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이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영원토록 그 사는 삶,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해답, 치료책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신문에 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그 복음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중에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7대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 것 같아요? 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0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갔다 온 그 기간에 그 미국 서부에 선교도들이 세운 햄버거집이, 유명한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와 같이, 가이드가 같이 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우리 햄버거 통째 하나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 되게 경제적이더라고요. 반씩도 줍니다. 반을 잘라서.
근데 반을 잘라서 그 크기 때문에 반을 잘라 딱 줬는데 그 포장지를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포장지 위에 뭐라고 써 있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게 써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만 햄버거 먹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안에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 놓았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걸 써놨을까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프로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종목은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예요. 그럼 막 스크램 짜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 공 받아서 터치다운하고 그 골대에다 딱 터치다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물 중에서 팀 티보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팀 티보우. 정말 유명한 쿼터백이에요. 그게 왜 유명하냐? 꼭 그 팀이 자기 팀이 질만 하면 이 쿼터백이 마지막 터치다운을 통해서 역전의 명수입니다. 팀 티보우라는 이름이에요. 그 선수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선수입니다. 아이 패치를 붙이는데 여러분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아이 패치를 붙이는데 여기에 John 3 chapter 16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딱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클로즈업의 이 선수 팀 티보우라는 선수를 주목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저거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장 16절 이게 뭐지?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몇 번이나 했느냐? 이 선수 때문에 1억 2천 이 구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서 쳐봤다는 거 아닙니다. 한 번씩 쳐봤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을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자 되는 정말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3장 16절이요. 정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본문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보면 어떤 말씀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 첫 번째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NIV 보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예요. The world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포함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하나님이 김현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very 아니면 so 너무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조의 섭리, 창조의 순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은 다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그 섭리와 창조의 순서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넓고 큰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태양을 여러분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태양을 인간의 과학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공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의 머리조차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의 과학 지식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깨달음에 반응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뭔데? 당연히 뭐 태양과 공기는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는 짓은 하고 하라는 것은 제대로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모든 과일, 오곡백과 엄청난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과일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지 않는 과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과일들, 엄청난 과일들 많이 먹고 그 모든 거 다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는데 따먹지 말라는 거 꼭 따먹고 싶어 합니다. 그걸 따먹고 나서 그들이 벗은 몸, 그 죄의 수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용서하기 위하여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입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 계속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 정말 우상을 섬기며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와라, 그래야만 진정한 영원한 삶이 있다, 너가 죽음 문제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한 선민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것도 싫어하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싫어합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호전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사람들이 그냥 창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았대요. 머리에 있는 머리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요, 장대에 쭉 매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라고. 마치 일제치하의 7.3.1 부대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고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이 아수르 나라가 그런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아수르 민족하면 치가 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다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우여곡절 끝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럼 풍랑이 잠잠해지죠. 던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시게 하고 3일간 그 안에서 회개케 하고 금식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니느웨 앞에 토해내고 니느웨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3일간 복음을 전하래요. 그 도시가 크니까요. 근데 3일간 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루간 그냥 전하고 말고 그랬는데 그 왕부터 시작해서 12만의 그 무지한 생명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유황프로 멸망시킬 작정했는데 그 작정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땅을 살리시고 그 주민들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중에 우리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극복케 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며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눈먼 사랑 아닙니까? 진짜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만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만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하나님은 너무 보석같이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희생시키는 것까지, 버리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눈멀어서 우리만 보입니다. 우리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희생을 치르고 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빌려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아담 하와 짓고 인류가 지은 죄들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예요. 비유하면 서울로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를 타고 오는 방법, 자가용을 타고 오는 방법, 버스를 타고 오는 전철을 타고 오는 방법, 또 걸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극락 열반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천국처럼 끝이 있는데 그 말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를 정말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정말 타협하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는 거에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잘 보세요. 정말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 원죄잖아요. 어린아이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건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의 유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완전한 인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 중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도 인간이에요. 맹자도 인간입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인간입니다. 정말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도 인간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들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죽고 이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것도 인간입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명석, 제이메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신성, 양성을 갖고 온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 동정해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 안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이세요. 불치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다시 영원토록 사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사는데요, 천국에 살고 지옥에 삽니다. 그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방법,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유독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되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한 4cm 가시관이 있으니까 머리에 꽉 눌렀으니까 머리부터 피가 철철 넘칩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고문 기술자들이 채찍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 사기나 아니면 그 고리를 해가지고요, 사람의 몸을 착 칩니다. 전문가들이요, 익숙한 전문가들이, 고문 기술자들이 딱 치면 그 앞에 몸에 살점이 팍 펴져나옵니다. 피가 튕기면 수백 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성한 구석이 없습니다. 피가 철철 넘쳐요. 머리에 가시관, 몸에 채찍 때문에 그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발과 양손에 큰 대못에, 여러분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박히기 위해서 대못을 찔르십니다. 거기서도 피가 쭉 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장을 찌르기 위해 창으로 팍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확 쏟아져 내립니다. 이 엄청난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데 극악무도한 나라를 체제를 정복한,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반란군 외에는 이 십자가 형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가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극악무도한 이런 형벌, 이런 형태에서 죽여만 했습니까? 로마 나라는 법을 순상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이는데 협력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습니까? 이 세상에 답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 그 죄악,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 우리의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이단의 개수인 예수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형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받았느냐? 보세요.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가 상함을 받고요. 그가 징계를 받고요. 그가 채찍질 받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육체 질병의 나음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을 몸소 경험할 수밖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가 당할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엄청난 고난의 형틀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죽음으로 끝나면 다 인간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심을 감람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명이 일시에 보았고 12제자에게 보았고 그 다음에 정말 8달 반 만에 낳은 그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빈 무덤을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장료 받고 합니다. 빈 무덤이라고. 그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빈 무덤이 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그 의미를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3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불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있고 영원토록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믿잖아요. 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멸망한다는 건 완전히 영혼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멸망의 반대말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은 정확한 의미로 영벌이에요. 영원토록. 그 영원토록 형벌이 뭐냐? 지옥이라는 형벌이에요. 지옥이라는 형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읽으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찜질방에 있는 숯가마처럼 알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부자가 엄청나게 애걸복걸하며 저 나사로를 향하여 나에게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막 엄청난 지옥의 불끄덩이 속에서 다 들어가는, 그러나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 얘기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정말 소금 치듯이 그 안에 불타는 연못 가운데 계속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천국은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외과 의사가 자기가 정말 큰 대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쇼크돼서 의학 드라마 보면 그 맥박신동이 찌릿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래서 전기 충격기 갖다가 샷! 팡 튄 거예요. 갑자기 이
죽음 가운데 꺼져가는 생명이 확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안 가, 나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꺼져가는 거예요. 다시 전기 충격을 팡 튀깁니다. 다시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안 돼, 안 돼, 오지 마.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그 환자가. 그리고 흐르르 하고 마지막 전기 충격에도 해장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외과 의사가. 이 심장을 수술하면서 외과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냥 평안히 삶을 마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가끔가다 이런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라고 고통 가운데 죽음 앞에서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 외과 의사가 그 현상들을 보면서 아,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보고 있는 것 같다. 죽음 일보 직전에 뭔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패턴을 보면서 나도 그럼 사후세계가 있나? 나도 교회 나가 예수 믿어볼까? 그러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간증이에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3살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잘 살게 해주시죠. 처음에 그걸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더 10일 동안에 5분씩 기도하는데 뭐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아이들 나왔다가 안 믿는 아이들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10일째 뭔가 팡 터졌어요. 막 제가 막 울고 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울고 있어요. 근데 5살부터 죄가 기억나는 겁니다. 죄 필름이 돌아가요. 5살 때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근데 기억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까지 계속적으로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는 엄청난 구덩이가 있어서 한번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옥의 환상을.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5 식구가 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걱정스럽게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얘가 기도를 멈출 때까지 중간에 깨울 수도 없어요.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네가 한 3시간 기도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지옥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생에 있는 천국이 있고 멸망에 있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강의했지만 2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보세요.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며 하늘 보좌에서 그 빛난 광경, 엄청난 생명나무, 보석과 진주문으로 둘러싸인 그 천국의 세계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고 지옥도 실제하고. 우리가 꿈을 꿔 우리의 영혼이 뭐 조선나라도 가고 여러 가지 나라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새 가족을 여기 지금 보내주신 것이고 이 교회당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알게 됐냐?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걸 믿고 있는 자 감정보다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벌어지 못한 죄인이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희망이 없는 죄인이 또 죄짓고 있는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또 죄짓지만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정말 천국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짧게 제가 환상을 보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13살이 3시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